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오랜만에 축복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치 못하셨군요.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네요. 어제 오늘 저도 잠시 고향에 갔다 왔는데 아이고 거기 옥천도 얼마나 춥던지요. 발가락이 너무 시려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원은 또 더 춥더라고요. 그 추위에도 일상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마지막 설교를 그렇게 다짐을 해도 네,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네요. 12월 8일에 중고등부 설교할 때도 그렇게 다짐하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막 울면서 설교를 못했어요. 설교를 뭐 권면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니까 좀 참고 오늘도 어쨌든 최대한 울지 말고 제발 설교는 끝까지 다 하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무엇이냐? 고별 설교라고는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첫 사역지에다가 고작 전도사가 뭔 고별 설교입니까? 그래서 은혜로운 설교를 하자. 근데 은혜로운 설교는 저는 항상 은혜롭긴 하지만 오늘 유독 또 짧게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로운 설교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원광역교회에 온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했던 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근래 이제 제가 사임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몇몇 성도님들이 오셔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웃는 얼굴로 사역을 잘 감당하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 웃고 다녔나 봐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참 은혜죠. 그렇게 웃고 다닌다는 게 은혜인데 의문이 한 가지 드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사역을 하면서 항상 편하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몇 번 이제 제가 금요기도에 설교하면서 간증으로도 나눴었는데요.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중고등부 수련회 준비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열심히 제 의로 부딪혀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수련회 가서 애들 앞에서 막 엉엉 울면서, 그때도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애들 앞에서 그렇게 또 울기도 했고요. 또 학업이랑 사역이랑 이렇게 제가 막 번갈아 병행하면서 너무 힘들다. 또 몸이 아플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딱 또 그럴 때도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다.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한 또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매번 정말 인간의 한계를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의 한계가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또 이게 늘고 한계가 다 끝이 없더라고요. 그만 좀 이제 멈춰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하시고자 계속해서 저를 한계에 부딪히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힘든 순간이 참 많았는데 난 왜 웃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또 무서워요. 힘든데 웃고 있으니까요. 그죠? 좀 이상한 겁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도 보면은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 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쉬운 삶이 아니었죠. 근데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기쁘긴 뭐가 기뻐요. 두려워해야 할 상황인데 뭔가 이상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조커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상해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했단 말이죠. 본인이 기뻐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해서 도움을 주고 더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그냥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크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냐면 메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전체 성경에서 딱 이 부분만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메가커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메가커피. 그 할 때 메가. 영어로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매우 큰, 최고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울이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궁핍해서 그러한 도움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도움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족하는 비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어진 것에 만족함으로써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비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할 때에도 이겨낼 수 있고 부유할 때에도 그 부유함을 잘 사용할 수 있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법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받는 이 고난과 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나에게도 전가되어서 내 자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부활의 산 소망으로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별다른 도움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이미 자족하는 그 비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도움, 이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충만하다고 하는데, 이미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미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은 왜 기뻐할까? 조금 더 찾아보니까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그들이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렇게 부유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바울의 그 전도 사역에 보탬이 되고자 재정적인 도움을 준 것입니다.
바울에게 돈을 줘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너무 기쁜 것입니다. 물론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에 따른 이 재정적인 도움이 정말 큰 도움으로 되어서 기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겪는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빌립본 교인들이 그 특권을 받는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 바울에 있어서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의 양떼들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어려울 때 성도들이 준 그 도움으로 인해서 기쁘고, 그들이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했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속마음을 보게 되니까 제가 사역할 때 웃음이 가득했던 그 이유도 알 것 같았습니다. 먼저 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저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제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힘든 와중에도 성도들이 격려해 주시고 이것저것 챙겨 주시는 것이 저에게 또 기쁨이 되어서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반찬도 챙겨주시고 김치도 챙겨주시고, 어떤 분은 또 제 옷이 뜯어진 걸 어떻게 발견을 하셨는지 수선 도구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제 옷을 수선도 해주시고, 또 옷도 선물해 주시고 명절마다 선물도 주시고, 이러한 성도님들의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도 제가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로, 그러한 여러분들의 정성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걸어가는 그 고난에 동참해 주시는 것이 감동이 되고 기뻤기에 웃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교역자가 열심히 그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의 보탬이 되고자 힘든 상황에서도 이것저것 도움을 주시며 동참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이 큰 기쁨이 있었고, 또한 저에게도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작성한 이유는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이러한 그들의 도움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격려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부족하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고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시고 자족하며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고난과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서 기뻐하고 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를 또 듣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지지도 해주시고 참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첫 사역지에서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수원 광일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